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알수당 교회를 섬기는 정선옥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2020년 4월 12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안실학교 새벽기도를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기도드리고 오늘 교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주가 지나가고 안식일을 맞이할 수 있는 금요일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지금 전 세계에 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안식일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성호를 부를 것입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장기간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시간이 지속되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이 시간에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그의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혹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믿음의 백성이 있다면 아버지여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 하루 이 어수선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의 섭리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안식일 교과 마지막 금요일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위로와 또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님의 그 넓으신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입니다. 어제 제가 아는 동부에 계신 한 집사님으로부터 카톡을 받았습니다. 그 카톡 내용을 읽고 우리가 한 주일을 마감하고 안식일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것 다 잃어도 오직 잃어서는 안 되는 분이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앙을 통해 한 나라의 최고의 권세를 가진 총리도 왕위를 이을 왕세자도 돈 많은 재벌도 유명한 할리우드 배우도 가난한 노숙자도 차별하지 않고 찾아가서 그 모든 권세와 명예도 돈도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비행기가 있어도 날지 못하게 하시고 발이 있어도 다니지 못하게 하시고 문화나 종교나 민족이나 국가를 막론하고 모든 문을 철장으로 잠그셨습니다.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지만 약이 있어도 소용이 없게 하시고 의사가 있고 병원이 있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결국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이르게 하시어 하나님만이 필요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시 울타리를 치시어 이웃과 이웃을 단절시키시고 도시와 민족과 나라도 다 차단하시는가 하며 심지어 어버이가 죽어가도 방문조차 못하게 하시고 철저히 골방에 홀로 가두시어 오직 악마를 이는 주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찾아도 길들이는 사람들이 숙주가 없으면 살지 못하는 바이러스에게 공포를 느끼게 하시고 죽음이 혹시 내 문을 두드리지는 않는지 길을 세우게 하시고 강한 자인 줄로 착각하며 사는 자들에게 손을 들게 하시고 사람에겐 반드시 종말이 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다 잃어도 잃어서는 안 되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을, 다 가져도 주님을 갖지 못하면 그 삶은 nothing이라는 것을 이번 코로나 재앙을 통하여 깨닫게 하소서. 우리 또한 한 분으로 충분한 우리, 그분을 잃지 않는 신앙으로 난국을 극복하는 생애를 소망합니다. 이 어려운 기간에 주님 붙잡는 우리 믿음이 더 자라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참으로 많이 동감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면 nothing이라는 사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정말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우리 모든 사람들이 마음속에 심겨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100일 기도운동을 아십니까? 100일 기도운동은 수많은 재림교인이 참여하는 전 세계적인 기도운동입니다. 대총회장부터 시작하여서 온 국민, 온 재림 성도가
참여하는 기도 운동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그리고 개인적 선교 사명과 신앙 부흥을 위해서,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식과 안전을 위해 함께하는 기도 운동입니다. 오늘은 4월 10일로 100일 재림 운동을 시작한 지 16일이 되는 날입니다. 지금이라도 세계적인 재림 교인들이 참여하는 기도 운동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재림 마을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웹사이트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가능하면 100일 재림 운동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전 세계가 100일 동안 기도 운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기도에 참여하는, 이 바이러스의 종식과 우리 모든 재림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2020년도 제2기 성경 해석학에서 제2과 성경의 기원과 본질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금요일 더 깊은 연구를 위한 시간이 바로 오늘인데요. 우리는 한 주일 동안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성경의 기원과 본질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의 기원이라는 것은 성경의 기록의 기원입니다. 즉 누구에 의해서 성경에 쓰여졌는지를 살펴본 부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이 말의 의미는, 성경의 기원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하나님을 통하여서 기록되어진 성경의 원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본질, 즉 다른 것과 구별되어지는 가장 특별한 것은 성경이 다른 책들과는 달리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는 이 성경 본문의 말씀처럼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서 역사하고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번 주 교과를 통해서 성경의 원저자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 성경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영감받는 저자에게 영감을 주셔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성경을 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소지에서의 요점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정신에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파워가 우리 삶에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결국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성령으로 기록되어진 이 성경 말씀을 성령을 가지고 읽어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없이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고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의 말씀을 읽고 내 삶이 변화되거나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결국 내가 성경 말씀을 읽고 하늘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자전을 거듭나고 하나님의 그 위로를 받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성령을 체험했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만큼 신비로운 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읽고 읽어도 새로운 기별을 항상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책입니다. 저는 가능한 1년에 한 번 성경을 통독하면서 성경을 새 성경으로 바꿉니다. 어떤 경우에는 여러 가지 여건상 바꾸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저는 가능한 새로운 성경을 가지고 새해에는 새 성경 통독을 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속에 새로운 기별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것은 동일한 성경책을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번 읽을 때마다 새로운 기별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고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또 내 마음속에 큰 결심을 하고 내 삶이 바뀌는 것은
성령을 체험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어떤 특별한 체험만이 성령의 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은. 그러나 성경을 읽고 내가 새로운 깨달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다면, 그리고 더 깊은 사랑을 체험했다면 그것은 성령을 체험한 것입니다. 성령의 체험 없이 우리가 어찌 성경 속의 그 기별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체험을 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지는 않은지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음으로 새로운 깨달음을 경험한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내 성령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의 체험을 하여서 그것이 모이고 모여서 성령 충만한 삶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성령으로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성경을 읽어야 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로 성경을 이해해야만이 우리는 바르게 성경을 이해할 수도 있고 또 바르게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금요일 소재에 나와 있는 각시대쟁투 일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에 필요한 지식을 인간에게 위탁하셨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뜻에 대한 권위 있고 확실한 계시로 받아들여야 한다. 성경의 품성은 포준이요, 교리의 계시자요, 체험의 시금석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사람들에게 계시해 주신 사실이 성령의 끊임없는 임재와 지도를 불필요하게 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우리 구주께서 성령을 허락하신 것은 그분의 종들에게 말씀을 바로 이해시켜주고 그 교훈을 밝히 알고 실행하게 해주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므로 성령의 교훈과 반대될 수는 없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구약처럼 하나님의 신비한 기적들을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일어난다면 내가 참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 텐데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처럼 예수님이 바로 내 곁에 계신다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라고 한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주 교과를 공부하면서 아마 생각이 많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불완전한 언어로 기록된 성경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발견하는데 충분하다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신약의 많은 인물들이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발견한 것처럼 말입니다. 두드려진 인물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이고 아리마대 요셉이고 니고데모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를 발견하였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그들은 오히려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발견한 그들보다 더 불완전한 믿음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도망을 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는 제자들은 도망갔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여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초대 교회의 거목이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파워를 알아야 합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구약의 성경 말씀을 연구하여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는 그들에게 아무런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재물도, 그들의 생명도, 그들의 권력도, 그들이 가진 권세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오직 그들이 말씀 속에서 발견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그 놀라운 사실 앞에 그들이 완전히 부복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눈으로 보는 기적보다 더 확실한 것은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과 같이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성경을 읽을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성경의 주석을 통하여 더 깊은 연구를 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체계적으로 성경을 연구하여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과 우리를 위해 지금도 중보 사역하심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재림하신 것이라는 사실과 또 마지막 때의 징조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인 눈을 가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번 안식일에도 아마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각자 있는 처소에서 안식일을 지킬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안식일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럴지라도 이 안식일만큼은 지금까지 내가 평생을 지켰던 안식일과 또 다른 정말 하나님과 완벽한 영적 교제가 일어나는 그런 안식일로 만들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당할 때에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는 분입니다. 저는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신을 보고 계시는 예수님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천사의 얼굴로 순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에 나몰라 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고통에 더 큰 반응을 보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각자의 처소에서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당신의 자녀들이 비록 성전에 모이지 못하고 사랑하는 교우들을 만나지 못하고 사랑하는 교우도 영적 교제를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버지여,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있는 처소에서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 이 안식일의 시간의 지성소 안식일을 정말로 다른 날과 다른 아주 놀라운 영적 경험을 할 수 있는 안식일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각자의 처소에 있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거룩하신 나의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동안도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전 세계에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들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행복한 안식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